인자만이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바로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그들이 바로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룰 자이고 마지막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들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 반차로 우리가 영원한 아들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결국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눈물과 탄식으로 마지막 우리가 그 아들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눈물과 탄식으로 간구했습니다. 시온에서 권능의 호를 내보내는 그날에 이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청년이 되어서 청년이 즐거이 죽게 나오는 그때 흰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듣는 우리가 먹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점심을 먹듯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한 세 끼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과 간섭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알았던 말씀이라고 흘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을 쿡 찔릴 때 우리 몸이 온전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만이 튀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이제 핵심 내용이 그 마지막 남편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를 통해서도 봤죠. 호세아가 온 인류의 음력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두고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한 분의 그 남편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고멜은 온 인류의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멜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이 될 때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남편과의 연합, 그날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짐승과 하나님의 참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끝날에도 짐승의 세계와 이렇게 사람의 세계로 나누어지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쪽으로 산채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생혼이었고 육체의 타락으로 육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혼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혼이 되었다 그랬죠.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과 생혼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타락되니까 생혼이 아니라 혼이 되었고 우리의 본질은 육신에서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있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라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또한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입음을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뭐를 알아서 십자가에 갔을 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몸은 물과 피를 쏟은 뼈와 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살이 아니면 다 마귀 거라 그랬어요. 욥기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5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욥이 정말 신앙적으로 그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욥을 보고 의로운 자라고 했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서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자기 자녀들의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다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본질인 뼈와 살을 치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저주를 하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고 생일까지 저주한 자였어요. 욥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본성에 마지막 의로운 자라고 칭한 것은 마지막 끝을 보시고 욥의 끝을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알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뼈와 살, 본질을 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본질의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뼈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게 창세기 2장 24절과 신약에 가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타내 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가 된다 그러죠. 한 몸을 이룰 때 영적 혼인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예수님의 상을 이제는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상을 입고 우리 주님이 말씀의 육신의 죄를 정해서 말씀으로 오신 상이고 온 인류인 우리는 뼈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남편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야만이 창세기 2장 23절이 되겠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남자에게서 취해서 그때 비로소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어서 말씀을 계속 흡수해서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뼈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는 수건이 율법이었죠. 우리의 육체. 7절도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주와 합한 한 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합한 몸이 됐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이 땅의 남자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먼저는 여자가 돼야 돼. 여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종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과 기름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이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기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 여자가 한 남자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서 이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다. 그렇지 않는 자는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자는 부끄러운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죠. 저희가 그 기름을 사러 갔어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등과 기름을 들어갔지만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 기름을 좀 달라 그랬죠. 그럴 때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마태복음 25장 16, 17절을 통해서는 달란트를 남긴 자는 어떤 자를 말해요? 육체를 멸하고 아버지 말씀의 품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17절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자는 1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육체는 해결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해결하고 1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달란트를 가진 자, 땅에 묻어둔 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2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마지막 있는 자에게 이것을 뺏어서 주어버린다고 그랬죠.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육체를 해결한 자를 말해요. 믿음의 행하까지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해결하고도 마지막 아버지 말씀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마지막 그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자들은 있는 자에게 이 달란트를 뺏어서 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보이고 신부에서 아내로 갈 때 기름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죠. 계시록 2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마리아는 마지막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가장 비싼 향유를 모아놨던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겼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갖다가 깨트려서 주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아버지 말씀 안에 처소형들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그 아버지 뜻을 가진 영이 몇 개 있었죠? 6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처소형들의 말씀으로 의에 대한 십자가를 강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육체를 멸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서 몸된 성전을 마지막을 이룰 자들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대해서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가는 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서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너희가 신됨을 알아라 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흙의 성분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툭 치면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 몸,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후레사를 진술하라 그러죠. 너희가 신됨을 알라고 말합니다.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와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라.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지막 성전을 이루는 복. 화는 어떤 복이에요? 한 달란트 육체를 멸하는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세례 지점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단계. 마지막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2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욥기서에 가보면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다 그랬어요.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사건의 말씀의 첫 계명이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거예요. 내 나중에 온전한 영의 순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이루는 그 나중이 심히 창대해서 천사까지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시중드는 그 천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끝을 이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요셉이 마지막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몸된 성전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몸된 성전을 지어서 부여주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부여주의 축복이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모함도 받았어요. 요셉은.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우리의 이방인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죠. 떡 관원장이 죽게 돼야만이 술 관원장이 살아서 나간다는 것. 몸을 들여야만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술 관원장이 살아서 나간다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몸을 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성전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방인을 통해서 완전한 영의 몸된 성전을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의 시간에. 요셉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 그 시간이 가니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준비하는 꿈을 꿨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끝부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도 마지막 뭘 이루기 위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첫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만들고 왜 성전을 헐으라는가? 그래서 이거는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완전한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골고다의 믿음의 행함을 하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자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사건. 이게 두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요한복음 한 절 안에도 항상 두 가지가 설명을 같이 해놨어요. 보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사건과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사건을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성전된 자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이 살아서 이제 제자들이 봤다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본 몸, 그 몸은 살과 뼈가 있다는 영의 순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 때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로 알았었잖아요. 그게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게 접목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한 시점이. 이제는 우리가 신의 후사의 말씀도 듣고 있죠. 신의 후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몸도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살과 뼈가 있는 몸을 보고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응한 것을 알고 사도들이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나 히브리서나 고린도서는 이 말씀이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렀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은 야곱이 육체를 해결하고 났을 때 그 두 번째 이름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초보 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을 때 이게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리스 세례로밖에 못 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치르는 야곱이 육체를 해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 집과 유다 집에 다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태어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서 레아의 태문이 닫히게 되죠. 이거는 뭘 뜻해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넷째 날에 복음이 전해지고 태문이 닫혔다는 것은 복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집에 이제는 10분의 1을 구원할 그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이 레이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드렸을 때 그 허리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낳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아브람의 그 허리에 있었다 그랬죠. 허리라는 것은 사람이 낳아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의 허리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통해서 낳아짐을 뜻하기 때문에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태어나면 레아의 태문이 닫혀서 복음이 없게 되니까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그 10분의 1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41대 개혁의 때까지만 하나의 상으로 주셨죠. 히브리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율법으로 보여지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42대 그리스의 복음은 우리가 받기 때문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8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가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42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받기 때문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네 지파 안에서 땅의 것이 아닌 유다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완전한 몸을 얻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때문에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죠.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육체 때문에 율법은 항상 저주 아래 있고 제사 직분도 변하고 율법도 변한다고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변하고 율법도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변질된 육체에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율법도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9명의 대제사장을 세워서 80번째 우리 42대 우리 주님이 오시죠. 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우리 주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주었죠.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반석 목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을 때 그 안에 네이가 있었고 히브리서 7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레이 이름 자체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동생 유다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레이가.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는 우리 알고 있죠.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까지. 첫째는 누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렇게 초대교회 복음을 그때 뜻해요. 4명의 아들을 통해서. 레아가 난 4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태문이, 레아의 태문이 닫혀버렸죠. 복음이 없는 때가 돼버리니까 5째 날에는 종들의 그 자녀들만 이제 나오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 투기를 해서 난 자녀들. 5째 아들이 단을 통해서 난 비라가 난 5째 아들. 그 다음에 6번째 아들 비라를 통해서 난 납달리.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합한체를 통해서 7째, 8번째, 아니 5번째, 6번째가 태어나죠. 스불론과 익사갈.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나엘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야곱의 12지파도 시대적별로 그 자녀들이 태어난 게 복음의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례 후에 그 영원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행할지라도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완전한 성전으로 이루지 못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화영검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돼. 이 생명나무가 선악 나무는 율법을 깨닫고 좋은 나무가 돼. 좋은 나무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선악 나무는 율법이었고 마지막 좋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온영 아들 자녀가 되는 게 생명나무였죠. 계시록 2장 7절에 이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서 이 과실을 먹게 된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 이 생명나무 우리가 온영 자녀 아들이 돼서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나왔죠.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제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3절을 통해서는 이제는 시온을 긍휼히 여길 때가 정한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비밀은 누구의 비밀이에요? 이방의 구원의 비밀이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왔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에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가 되었고 이제는 성산에서 호각을 불 때가 되어서 마지막 완전한 끝부분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왔고 이때가 왔을 때 이제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시점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머릿돌이 되는 우리가 지점도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기억이 다 임박했을 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 수라바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복음이 없는 때 뭔가를 좀 해보시려고 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 복음이 나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제는 그 숨겨놓았던 모든 말씀이 다 이제는 드러났어요. 이제는 창세기 1장 29절이 말하는 이제는 과목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식물을 먹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 자녀 온영 아들 되지 않은 이 열매를 먹지만 30절에 보니까 풀을 먹는 자가 또 있었죠. 30절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과목을 먹는 데는 것은 청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농사의 목적은 열매예요. 아버지 말씀의 결과가 열매라 그랬죠. 농사를 짓는 목적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토지에서 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자가 첫 열매 그리스도였고, 그에 붙은 자가 마지막 강림 때 우리도 살아난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의 열매는 그에게 붙어서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맺는 자 되죠. 23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에게 붙어서 성경에서 자는 자가 이 첫 열매를 먹게 되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사도전 4장 14절. 이 자는 자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열매를 먹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열매를 먹는 자가 마지막 자녀가 되는데, 이 자는 반드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아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세례까지 도랑아리가 채워지고, 이제는 번제단을 지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성수에 들어간 자라 그랬죠. 그래서 등대와 떡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분향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대, 항상 그 등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죠. 떡상, 진설병의 그 말씀을 들어서, 진설병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으로 이루어 가려면 등대와 떡상을 통하지 않고 분향단에서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계속 이제는 받아서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영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8절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영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죠. 그 처소, 우리가 갈 집이죠. 근데 그 예비를 하러 가셔서 우리 주님은 다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처소가 지금 우리 처소가 어디에 떠있다 그랬어요? 하박국서 2장 13절. 우리 갈 집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2장 13절이요. (13절이) 아닌데 13절. 그 처소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죠. 그 처소가 지금 어디에 머물려면 우리 처소에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발자국을 10발자국 물리는 가까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면 바로 속옷이 나오잖아요. 이 거리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다는 이 마지막 시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2절 3절에서 보면 이제는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이제는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고 3절에 보니까 처수에서 나와서 강림을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성소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있는 지체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22절에 보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처소를 함께 지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완전한 뼈와 살이 있는 우리 주님의 영의 순환의 몸을 입은 채와 똑같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처소를 함께 지어가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체로 같이 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지체로 같이 지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제는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라. 천도의 이상에서 정금으로 태울 때 그 금이 아니면 다 타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이 단단한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 있는 자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완전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이렇게 공력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완전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떤 단계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이루어진 골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이제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로마서 8장 19절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 단계, 그래서 마지막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골로새 3장 16절에 말하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마지막 소망이 우리가 몸을 얻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주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서 나아지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는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칭했다 그랬죠.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느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좌의 세계, 마지막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입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채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채.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채를 입은 자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영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지막 몸을 얻는 자가 되면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높은 자와 비겨서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겠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우리 자녀와 비교한 천사가 심판을 받았죠. 이 자가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는 부름 받는 자보다는 이 추수 때 백성으로 구원 받는 자보다는 천사가 높아요. 그런데 자녀들보다는 위치가 낮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도 어디에 있을까요? 3층 천에 있어요. 3층 하늘에. 지위는 낮지만 우리의 비서, 대통령 비서가 항상 청와대 대통령 그늘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백성보다는 지위가 높고 자녀보다는 낮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첫째 하늘에서 이걸 보고 타락을 했죠. 가장 높은 자와 비교를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를 지금 방해하는 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성전됨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루시퍼가 이 광채를 못 받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만을 알게 해서 그 복음의 광채를 못 받게 해서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어떤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말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보좌 우편의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복음으로서 생명을 썩지 않을 씨로 드러냈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났죠. 육체를 패하고 십자가의 몸을 들고 생명을 드러냈지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고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육축에 잡혀서 엘리에셀이 되어가고 여기서 나오지 못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이 불태워질 때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가라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라지를 드러내면 성전을 불태운다고 말하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이 말씀 받지 못하도록 블레셋과 아수르에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된 기한이 이제는 다 왔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다면 계시록 9장 6절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때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죽고 싶은데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머릿돌을 내놓고 이 실체가 드러나면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인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말쟁이 곧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에 붙였다 그러죠. 왕상 22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꽤 걷고 또 이루리라. 그리고 나가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죠. 에레미야 14장 14절에는 몽사로 하나님 일으켰다고 거짓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사로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을 잘 분별해서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상하고 자존하는 말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전에 앉는다 그러죠. 이때가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서 부정한 것에서 빨리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택한 양들이 이제는 있다면 지금 이래도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 양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제사장의 반열에서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영을 너희가 분별하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마지막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거짓 선지자의 입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꾀이고 마지막 거짓말로 예언해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고 그리로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공부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않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이뤄가는데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